한 해를 시작한 지가 며칠이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특별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가운데서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14절에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종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달란트가 선물이고 재능이라고 문자 그대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함께 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포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을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은 아주 가신 것이 아니죠. 잠시 가신 것입니다. 잠시 가셨으니 얼마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냥 계시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고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처소가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권능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이거나 천사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보면 주인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 결산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잘 감당했는지,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결산 보고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고 칭찬을 받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놀기만 했다가 무섭게 책망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 자리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판결하시면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중간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잘 감당해 왔는가? 부족한 부분들은 없었는가?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충해야 하겠는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각각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금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금 1달란트를 받습니다. 종들마다 받은 달란트가 달랐다는 것은 그들을 차별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재능, 역량, 또 그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 다르게 알맞게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재능과 역량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들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재능도 많고 거기에 물질도 있고 탁월한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받고 좋은 것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많이 받았다고 칭찬하시거나 좋은 것을 받았다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적게 받은 사람도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했는지를 결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산의 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으므로 더 책임이 무거울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에 비해 책임이 가벼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이제 새해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냉정하게 중간 평가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잘 수행했는지, 잘했다면 얼마나 어떻게 잘했고 잘못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는지를 꼼꼼히 짚어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은 다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칭송받는 자리에 올랐고 큰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낭비한 세월, 헛된 인생을 산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정작 그 본분은 등한시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1장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합심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세운 목표와 그들이 가진 꿈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쌓은 탑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성 쌓기를 중단시키십니다.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힘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벨탑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부와 위력,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합니다. 거기에 시간과 젊음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로는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의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잘 구별하는 것. 중요한 일과 좀 덜 중요한 일을 잘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비결이요,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쓰셨습니까? 얼마나 열정을 쏟으셨습니까? 얼마나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셨는지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진지하게 중간 평가를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간 평가를 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고 심판대 앞에 서서 잘못 살았다고 평가받게 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 날을 나를 위해, 나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주신 물질은 또 어떻게 사용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곳에 물질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분은 없습니까?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올 한 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람을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복을 받을 만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 사랑으로 섬기셨습니까? 한 해를 마감합니다. 올 한 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죠. 당시 그 시대에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심성의껏 감당하지도 못했고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업신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손대는데도 알면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도 방치한 것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어느 날 밤 나타나셔서 엘리의 집에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올 한 해 사랑하시며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사셨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주시고 사셨습니다. 자기 것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한 해를 사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과연 한 해 동안 나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가. 과연 영적 성장을 위하여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했는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잘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곧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 않고 썩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하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성장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은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닌가?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해가 밝을수록 자라야 하고 직분이 지워질수록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숙해 가야 하겠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자녀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자라야 합니다.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렇죠? 믿음이 자라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의 언어의 변화가 생깁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던 사람도 믿음이 자라면 감사와 기쁨의 말로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이 자라면 모이는 일에도 힘씁니다. 예배생활, 봉사생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에도 소중히 여기고 힘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성장하면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믿음이 자라면 점점 겸손해지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과 불순종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과연 그렇게 성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기 위하여 힘썼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또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만약 성장하지 않고 퇴보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큰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섬겼는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심판하실 미래의 장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 임금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의인은 오른편에 죄인은 왼편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서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왜 복받을 자들입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왔노라.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한 적이 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 적이 있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여자 임금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섬긴 것, 그것이 곧 사실은 그를 섬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긴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기에 그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임금이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양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왼편에 선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여,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여,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었을 때 와서 돌보지 않았고. 그러자 왼편에 있는 죄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아니 언제 주님이 줄이신 적이 있고 목마르신 적이 있고 나그네 되신 적이나 병들어 옥에 갇히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정하게 한 것,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란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란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지 않은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귀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칭찬과 상을 받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저주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셨습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고통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오늘 2023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송년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적으로 삶을 결산할 때 왼쪽에 서서 책만 듣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른쪽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소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중간 평가가 그것을 위한 큰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중간 평가를 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